나는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 삶엔 이렇게 고통이 많은 걸까? 도대체 이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 살다 보면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 같고, 사랑했는데 상처만 남은 것 같고, 참았는데 더 억울한 것 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아는 자만이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느니라. 오늘은 그 고통의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합니다. 창문 밖엔 햇살이 고운데 마음 안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사람을 만나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게 무겁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 문제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열심히 뒷바라지 했는데 자식은 연락도 없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아프기 시작하면 어쩌나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싶어 밤잠을 설칩니다. 어떤 분은 지나온 세월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때 그 선택이 후회되고 그때 그 말 한마디가 아직도 마음에 걸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고통의 얼굴들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그토록 열심히 살았는데 왜 고통은 줄어들지 않는 걸까요? 더 가지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더 가질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더 잘 되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잘 될수록 더 조심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할수록 고통은 더 짙어지느니라. 고통의 뿌리를 보아야 비로소 그것으로부터 걸어 나올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그 뿌리를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두렵지 않아도 됩니다. 다 보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때는 조선 중엽 깊은 산속 작은 암자에 한 스승과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제자의 이름은 도연이었습니다. 나이 40을 넘긴 도연은 젊은 시절 세상의 쓴맛을 실컷 보고 스승 곁으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암자 마당에 낙엽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도연은 빗자루를 손에 쥔 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도연아, 손에 빗자루를 들고 무엇을 보느냐?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까요? 저는 나쁜 마음으로 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 걸까요? 스승은 말없이 제자의 곁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스승님,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돈을 벌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살만해지니 이번엔 사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게 또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인정을 받으니
이번엔 잃을까봐 두렵더이다. 도무지 끝이 없습니다, 스승님.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 쉴 수 있습니까? 바람이 지나가며 낙엽을 흩뿌렸습니다. 스승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 도연의 눈물 한 방울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스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저 낙엽을 보아라. 도연이 마당의 낙엽을 바라보았습니다. 낙엽은 왜 떨어지느냐? 가을이 오면 떨어지는 것 아니옵니까, 스승님? 그렇다. 나무는 잎을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 때가 되면 보낸다. 그런데 사람은 어떠하냐? 사람은 이미 지나간 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느니라. 사라져야 할 것을 놓지 못하고 변해야 할 것이 변할까봐 두려워하느니라. 그것이 고통의 첫 번째 뿌리니라. 도연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붙잡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란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붙잡는 것을 집착이라 한다. 사람은 좋은 것은 영원히 가지려 하고 싫은 것은 당장 없애려 하느니라. 그 두 가지 마음이 서로 싸우면서 고통이 생기는 것이다. 도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건강을 바라는 것도 집착이란 말씀이십니까? 스승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르느니라. 사랑은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요. 집착은 나를 위해 상대를 붙드는 마음이니라. 강물을 생각해 보아라. 강물은 흐르면서도 강이다. 멈추려 하지 않기에 강인 것이다. 사랑도 그러하니라. 흘러가게 두면서도 따뜻하게 남을 수 있느니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아직 무거웠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저는 왜 자꾸 붙잡으려 하는 걸까요? 놓으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손에서 힘이 빠지질 않는 겁니까? 스승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멀리서 새 한 마리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나라는 착각 때문이니라. 사람들은 자신이 변하지 않는 무언가라고 생각한다. 이 몸이 영원하고 이 마음이 항상 같은 것이라 믿는다. 그 믿음이 뿌리가 되어 집착을 키우느니라. 내가 영원하다는 착각, 그것이 고통의 진짜 씨앗이니라.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날이 저물고 암자 안에 등불이 켜졌습니다. 스승과 도연은 마주 앉았습니다. 스승님, 그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이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이 오면 눈을 감고 모른 척 한다. 고통이 없는 척, 괜찮은 척 살아간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안으로 깊이 파고드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통이 오면 남 탓을 한다. 저 사람 때문에, 세상 때문에, 팔자 때문이라 한다. 그런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고통의 뿌리는 안에 있기 때문이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옵니까? 스승이 등불을 가리켰습니다. 첫째, 고통을 바라보아라. 피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냥 바라보아라. 아,
지금 내 마음이 아프구나. 지금 내 마음이 두렵구나. 그렇게 이름을 붙여 바라보아라. 바라보는 순간 고통은 조금씩 힘을 잃느니라.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단지 바라보는 것만으로 고통이 줄어두옵니까? 그렇다. 사람이 어두운 방에서 두려워 떨 때 등불 하나를 켜면 어둠이 물러나지 않느냐? 바라보는 것이 곧 등불이니라. 스승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둘째, 이 몸과 이 상황이 변한다는 것을 매일 한 번씩 생각하여라. 지금의 고통도 반드시 변한다. 변하지 않는 고통은 없느니라. 그것을 알면 지금 이 괴로움이 조금 가벼워지느니라. 셋째, 하루에 한 번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돌아보아라. 무엇이 마음에 걸렸는지, 무엇을 놓지 못했는지, 그것을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집착의 힘이 약해지느니라. 도연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스승님, 단순한데 쉽지 않습니다. 스승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단순한 것이 가장 강하느니라. 복잡한 것은 실천하기 어렵다. 그러나 단순한 것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바로 일상의 수행이니라. 밤이 깊어졌습니다. 산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등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도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통을 없애려고 수행하고 착하게 살고 참는데도 왜 어떤 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보입니까? 착하게 살수록 더 손해보는 것 같고 참을수록 더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스승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도연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느니라. 첫 번째 오해는 이것이다. 수행하면 고통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수행은 고통을 없애주지 않는다. 수행은 고통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어 주느니라. 폭풍이 몰아쳐도 뿌리 깊은 나무는 꺾이지 않는다. 폭풍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나무가 단단해진 것이니라. 도연이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이니라. 착하게 사는 것은 물론 옳다. 그러나 착하게 살기 때문에 당장 보상받아야 한다는 기대, 그 기대가 또 다른 집착이 되느니라.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실망이 클수록 고통도 깊어지느니라. 세 번째 오해는 참는 것이 수행이라는 생각이다. 억지로 참는 것은 고통을 쌓는 것이니라. 진정한 수행은 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니라. 왜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왜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인지, 그 이면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풀리느니라. 도연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지금껏 잘못된 방식으로 참아왔던 것입니까? 틀린 것이 아니다. 그 과정 또한 배움이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한 발 더 깊이 들어갈 때가 된 것이니라. 스승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삶이 좋은 삶이 아니니라. 고통을 만나도 휘쓸리지 않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강한 삶이니라.
파도가 없는 바다는 바다가 아니니라.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잡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니라.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며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암자마당에 첫 서리가 내렸습니다. 도연은 스승과 함께 마당을 거닐며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실제로 고통이 밀려올 때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순간의 말입니다. 스승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끝없이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을 만났을 때 도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리고 더 잘해줘야 하나, 그냥 거리를 두어야 하나 고민됩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니라. 이 사람이 반드시 나를 알아줘야 한다는 기대, 내가 준 만큼 돌아와야 한다는 계산, 그것이 상처의 씨앗이니라. 이런 상황에서 먼저 할 일은 이것이니라.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보아라.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열심히 준비한 일이 갑자기 무너졌을 때 도연이 답했습니다. 억울하고 허탈합니다. 그렇다. 그 억울함의 뿌리를 보아라. 결과가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 그것이 억울함을 만드느니라.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법이니라. 스승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4가지 기준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첫째, 이것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둘째, 이것은 변할 수 있는 것인가? 셋째, 지금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넷째, 나는 지금 어떤 집착을 붙잡고 있는가? 이 4가지를 차분히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은 절반으로 줄어드느니라. 도연이 손에 서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4가지 질문이 마치 등불 같습니다. 그렇다. 어두울 때 빛을 켜는 것이니라. 그것이 지혜니라.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혼자 산길을 걸으며 스승의 말씀들을 되새겼습니다. 그런데 문득 하나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도연은 서둘러 스승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 며칠 생각해 보았습니다. 집착을 버리고 기대를 내려놓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 감정 없이 흘려보내는 게 수행이라면 그게 살아있는 것입니까? 스승의 눈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도연아, 드디어 진짜 질문을 하는구나. 도연이 숨을 죽였습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그 반대니라. 집착이 없어질 때 비로소 진짜 감정이 살아나느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집착이 있을 때 사람은 자기 욕심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이것이 나에게 이득인가? 저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그러나 집착이 사라지면 비로소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느니라. 저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 사람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볼 수 있느니라. 그것이 진짜 감동이니라. 그것이 진짜 사랑이니라.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집착으로 사랑하면 상대가 내 기대에서 벗어날 때 고통이 된다. 그러나 집착 없이 사랑하면 상대가 어떻게 되어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느니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니라. 도연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껏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집착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랬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잘못은 아니니라. 누구나 그렇게 시작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이제 알았다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 바뀌는 것의 시작이니라.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래된 무게가 천천히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고통은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세상을 잘못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도연아, 깨달음은 산속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니라. 밥 먹는 곳에서, 잠자는 곳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곳에서 이루는 것이니라.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보아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집착하지 않겠다고 한 번만 마음에 새겨라. 대단한 다짐이 아니어도 된다. 그냥 조용히 오늘 하루 있는 그대로 보겠습니다. 한마디면 충분하니라. 낮에 누군가로 인해 화가 나거나 서운하면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추어라.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나만 물어보아라. 그 질문이 마음의 불씨를 꺼주느니라.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내가 놓아준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아라. 억울함을 풀었거나 불필요한 기대를 내려놓았거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다면 그것이 바로 하루의 수행이 완성된 것이니라. 도연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하루 5분이면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스승이 말했습니다. 물 한 방울이 돌을 뚫느니라. 거창하게 할 필요 없다. 꾸준히 하는 것이 전부니라. 매일 한 번 나를 돌아보아라. 그것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마음이 다르게 느껴지는 날이 온다. 그날이 바로 내 안에 등불이 켜지는 날이니라. 도연은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의 찬 바람이 지나고 암자마당에 매화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스승은 도연을 불러 앞에 앉혔습니다. 도연아, 오늘 내가 배운 것을 한번 정리해 보아라. 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의 뿌리는 집착에 있다는 것입니다. 붙잡으려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고통을 피하지 말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봄이 곧 등불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수행은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4가지 질문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가? 변할 수 있는가?
무엇을 기대하는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다섯 번째는 집착 없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놓아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섯 번째는 매일 아침, 낮, 저녁 잠깐씩 나를 돌아보는 것이 일상의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스승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다. 이제 너는 고통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느니라. 이유를 아는 자는 더 이상 고통의 노예가 아니니라. 고통이 와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니라. 도연은 두 눈 가득 눈물을 담은 채 말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봄바람이 암자마당을 지나갔습니다. 매화 꽃잎 하나가 바람에 실려 도연의 손 위에 내려앉았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전합니다. 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유 없이 힘든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고통에는 뿌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뿌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끌고 다닐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어두운 밤에도 그 등불 하나로 충분히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